주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바로잡아 주시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으로 부르시어 새 계약을 맺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시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는 바로 본문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러한 인물 속에서 드러난 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에서도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적은 것처럼 의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하는 악인들로부터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나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어떠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긴급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신실함과 진실함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에서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는 한 가지로 추려질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첨이 무엇이죠? 진실을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모두 마음에 품는 것, 혹은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마음에 품을 때 이 두 마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전혀 다른,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짓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한 입을 가지고 두말하며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입술로 죄악된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된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며 남들을 정죄하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외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불의를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들, 혹은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여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짓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고쳐야만 합니다. 절대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4절에 이러한 거짓된 삶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본문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거짓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들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이 용광로에 7번이나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낸 순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순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거짓된 삶이 계속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거짓된 삶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만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온갖 은혜로운 말들로 나를 포장하고 교회 밖에서는 얼른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갔을 때 이러한 거짓된 모습이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거짓된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짓된 불순물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